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베리. 우리에게는 이름이 너무 재밌어서 소설은 기억 못해도 이 사람 이름은 참 기억하기가 쉬운 사람인데, 이분이 쓴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설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 중에 미소라는 아주 자그마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이건 자기의 경험한 실화를 쓰는 것입니다. 소설이라기보다는 실제 자기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 그 내용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스페인 내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페인에 이제 프랑스군으로 참여를 했다가 포로로 잡히게 된 이야기입니다. 포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감적 느낌, 내일이면 내가 사형을 당했구나 하는 불길한 마음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호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다가 담배 꽁초 하나가 나온 걸 보고 그걸 꺼내서 입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는 이 한 포로가, 젊은 청년이, 사실은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데 이제 생을 마감을 한다 생각하는데 이 담배불 붙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냥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말도 걸지 않았던 무시무시한 바깥의 간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성냥불 좀 빌려주시겠어요? 빌리는 게 아니지, 그건 불 붙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무시무시한 이 스페인의 간수가 자기에게 야릇한 웃음을 짓고는 성냥불을 당겨줬습니다. 그 성냥불을 사이에 두고 밤사이에 포로와 포로를 지키는 간수가 얼굴이 서로 불빛 가운데 비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자기에게 마지막 이 불을 당겨주는 간수가 너무 고마워서 이 생텍쥐페리가 미소를 살짝 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도 함께 웃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간수가 떠나질 않고 자기에게 한 가지 질문하는데, 아들이 있어?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생텍쥐페리가 아들이 있지요 하면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자기 가족 사진을, 이건 내 아내고 이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도 자기 지갑을 꺼내가지고는 나도 아들이 있어 하면서 또 가족 사진을 보여줍니다. 간수가 말하기를 내 아들 잘생겼죠? 그랬더니 생텍쥐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더 잘생겼는데 뭐려. 여러분, 이게 죽음을 하루 앞둔 포로와 포로를 지키는 간수 사이의 웃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스페인도 없고 프랑스도 없고 죄수도 없고, 아니죠, 포로도 없고 포로를 지키는 간수도 없고 아버지만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준 많은 타이틀 가운데 이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장면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아침에 꽤 유명한 소설가의 자기의 실화를 소개한 이 이야기를 잠시 하는 이유는, 그 간수의 미소가 또 이 포로된 사람의 이 미소가 서로에게 미소를 전달하게 해주게 만들고, 이 사람의 눈물이 저 사람에게 눈물이 되게 해주는 자그마한 것이었지만 그 성냥불 하나로 말미암아 생겨난 정말 따뜻한 인간애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자그마한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일을 이루고 또 소중한 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마존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했는데 그게 대서양을 건너서 올 때는 플로리다에 큰 태풍이 된다는 소위 나비 효과라는 것 같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리에게서 나간 자그마한 하나의 일들이 큰 파도를 일으켜서 죽음을 앞둔 이 포로의 그 말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심, 내가 죽으면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을 그 하룻밤 사이에 잠잠하게 잠재워준 이야기입니다. 포로가, 그리고는 이 간수가 그 옥문을 열어주고는 말합니다. 당신 이 길로 나가서 저 산자락을 돌아가면 큰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이 당신의 도망갈 수 있는 길이요 하고 자기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설이 만들어진 거죠. 자그만 이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마음, 웃음 하나, 미소 하나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을 지었다. 크게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지만, 엄청난 드라마틱한 얘기도 아니지만, 한 사람의 전쟁 포로로서 경험한 실화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러나 이 자그마한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은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미소 하나, 이 자그마한 감사 하나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내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에 미소라는 단어 대신에 감사라는 단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남들 볼 때는 그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성냥불과 같은 자그만 짧은 미소 한 번 짓는 것과 같은 이 감사 하나가 내 삶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효과를 전달해주고 그들에게도 삶이 아닌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의 감사 얘기를 가지고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감사라는 단어를 다루면서 제가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 5 단어를 소개를 할 것입니다. 이 중에 아마 한 2-3가지는 여러분이 이미 들어보신 말일 겁니다. 카라라는 말입니다. 기쁨이라는 말이고, 이 카라라는 말에서 5가지의 이런 유사한 단어들이 막 파생이 되었는데,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기쁨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가 있다.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는 방법 또는 재능, 이런 것인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셔서 그래서 그것으로 나로 하여금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전달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카리스마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좋다 하는 뜻인데, 유카리스 또는 유카리스테오가 되면 이게 오늘 주제가 되는 감사라는 단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성찬식이라는 말이 유카르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카라라는 말로 시작된 이 한 단어가 유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감사 그리고 성찬이라는 말까지 연결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으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쁨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 삶의 기쁨을 누린 자는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전달해 주는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카리스마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자에게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또는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손등과 손바닥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게는 기쁨이고 하나님께는 감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단어들을 볼 때에 내가 정말 깊은 기쁨이 없다든지, 또는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기쁨이 없고 감사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잘 없거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고, 크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5가지 볼 때에 기쁨, 은혜, 은사, 감사, 그리고 심지어는 성찬례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로 묶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 패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잘한다, 그래 계속 예배하고 감사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가만히 발짱 끼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이것이야말로 성찬의 삶인 것입니다. 성찬식은 1년에 몇 번 교회에서 조용한 침묵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성찬이지만 참 성찬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연합하는 성찬의 의미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린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다 하는 말도 되지만,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만나는 양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이상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만나가 필요했듯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된 것, 그리고 내가 아침에 커피를 마시든지 빵을 한 조각 먹든지 아침에 식사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오늘 같은 주일 아침에는 내가 옷을 차려입고 주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날마다 베푸시는 이 은혜가 없이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하고 먹고 잠자는 숨쉬는 삶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드렸던 예배, 일주일 만에 오셔 토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당연하거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이 고백,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태에서 태어난 것도 우리에게 첫 번째 출생도 은혜이지만 두 번째 태어난 것은 더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시고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신 이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출생도, 육체의 출생도 감사하고 육체의 출생으로 살아간 육신의 삶도 참 감사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롭게 태어나서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이것이 더 큰 은혜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것 때문에 드려야 될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영육으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은혜이며 은사이며 선물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물의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마는, 바울은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할 때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시험한 것, 그리고
하나님 원망한 것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광야 생활이 물론 힘이 들겠지만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신 그들의 삶을 볼 때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내용을 계속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하나님 의심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원망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저들처럼 너희는 하나님 시험하고 의심하지 말라. 저들처럼 너희는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한 주간을 지낼 텐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감사가 있는지, 정말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의심이나 불신앙이나 또는 원망만 있는 삶은 아닌지, 바울은 그들의 삶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그래서 그들은 사막 가운데 다 죽었다, 멸망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 안 하면 다 멸망한다는 말은 너무 비약된 표현이겠죠. 그러나 예사롭게도 들을 수는 없는 바울의 해석이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에 대한 40년 광야 생활의 해석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감사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또 가만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다. 원망을 하게 되면 불평이 또 나오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이건 불신앙의 악순환이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출발되기 시작할 때는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복을 내려주시는 이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그러면 예수님도 감사를 드렸는가? 예, 예수님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한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오는데 오늘 감사라는 단어가 제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카리스테오라고 단어를 쓴 것은 세 곳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5,000명 또는 2만 명의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실 때에 하루 종일 굶주린 그들에게 어린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 오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뭐죠? 감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시기 전에 그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해당되는 자그마한 분량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건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건 뭐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래요. 정말로 하루에 2번 먹으면 2번, 3번 먹으면 3번, 간식은 기도 안 하기도 하고 아무튼 하루에 우리 밥 먹는 것만 관련해서 기도를 몇 번씩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2번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기도 하고 먹다가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가지고 나눠주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떡이 이 많은 무리들이 먹고 남음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게 아니고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이 보리떡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이 참 떡이라는 것을 가르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를 했다는 것이 소위 신학적인 해석이긴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좀 줄여가지고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한 명 아예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은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남자만 5,000명, 사람 어린이들까지 다 해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 12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숫자이겠죠. 많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풍성히 남았다는 말인 겁니다. 모자라가지고 그냥 조금씩 떼어주고 한 사람이 2번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먹고도 남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먹이신다는 것,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2000년 뒤에 태어날 나에게 보리떡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떡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뒤에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유카리스테오 합니다.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건 곧 죽은 나사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도 되겠지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하신 감사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것은 우리들과 연관한다 그러면은 죽은 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흘, 나흘이 지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데 벌써 죽은 나사로가 금방 죽어서 시신이 집에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흘이나 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를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바로 그 나사로와 같은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자,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서 썩어진 자,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 그러한 나를 살려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대한 감사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을 지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의 신앙을 보시고 기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나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것 말고도 그 이전에도 많았죠. 그런데 특별히 자신이 또는 오빠가 죽고 살아났는데 부모 없이 자란 이 아이들이요, 이 세 남매가 살아난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 뻔한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 자이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은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꼭 내 가족 중에 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나사로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을 자이지만 이미 살아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우리는 부활한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겐 늘 불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찬식을 앞두고 하신 기도입니다.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아예 감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유카리스테오, 감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앞두고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식사 기도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식사 기도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떡과 그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 자신이 찢어질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께 뭐 하셨다고 그랬죠?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죽음을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작은 양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이해가 될 것 같고, 죽은 나사로 살아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할 만한데, 예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죽으실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역시 이것도 2000년 뒤에 우리와 관련돼서 보면은, 내가 언젠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잔치 음식을 먹기를 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12제자를 위한 감사이기도 하겠지만,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그분이 찢기신 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라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죽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신 예수님. 또 하나는 그분이 곧 3일 만에 살아날 것,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도 하나님께 감사를 주셨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무한 감사와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무한 감사할 수 있고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2000년 전 자신의 피와 살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무한히 감사하고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찬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성찬식을 행하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유언을 받들어서 성찬의 뜻을 얘기할 때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오늘은 성찬식이 없습니다마는 성찬식을 행할 때에 첫 번째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하신 감사가 식사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뒤에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아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게 된 것이지만, 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 그 즐거움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기쁨, 하나님께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입으로 말하는 감사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내려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면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경우도 우발적이라도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죽는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런 죽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을 해주셨다. 무엇으로?
도무지 죽어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것도 감사함으로 죽어주신 것,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을 말하기를 그냥 큰 사랑, 지극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친 사랑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는 것은 미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원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것은, 이건 신적인 광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약 성경 언어로 아가페라고 말했습니다. 아가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랑 중에 가장 고상한 사랑이 아니라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랑들은 사랑의 그림자일 뿐이지 사랑은 실제가 아니고, 오직 원수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이, 그냥 내게 선물 준 사람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 연말이 되고 명절이 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요. 선물을 사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받을 때 좋고 주는 분도 더 좋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게 잘해주고 내게 고마운 분들에게 그런 사랑의 선물을 하는 정도가, 원수인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정도였다면, 사람에게 하는 고마운 마음에 선물 하나 전한 정도의 감사라면 우리의 감사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만큼 우리의 감사가 크고 진실할 것이기 때문에 헌금 봉투에 돈 얼마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적어도 3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말라 비틀어진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도 감사하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고,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하셨는데, 내게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향한 저의 감사는 어느 정도여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주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깨달은 은혜만큼 제 감사가 진실하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오늘 아침에 내가 살아온 것, 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전에 나온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날마다 베푸시는 끝없는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 이 찬양을 가지고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